여러분, 제 뒤에 작은 그 무언가가 보이죠? 예, 이것이 제가 소박하게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신학교의 교실입니다. 신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곳에서 정말 선지 신학교가 열리고, 그래서 이 선지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위대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면서 많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부터 15절의 제목으로 1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갈렙의 도전이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물론 이 본문은 신학에 도전하는 만학도를 위해서 제가 선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도전이 꼭 신학의 도전만이 아님을 감안하여 어떤 일 앞에서나 혹은 어떤 사역 앞에서나 도전을 망설이며 고민하는 분들이 혹여 있다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적용하여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드리며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렙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제가 환갑의 나이에 신학에 도전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유다 자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하며 승낙받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일찍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로부터 그 땅을 약속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탐꾼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정탐하러 간 곳은 민수기 13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참고해 보면은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는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으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탐하러 간 곳이 바로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헤브론인데, 여러분, 헤브론에 누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산 자손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이죠. 이 아낙 자손이 살았던 이 헤브론은 크고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곳인데, 가나안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가나안에 이들이 처음부터 들어와 살던 원주민 부족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아낙 자손으로, 이들은 매우 크고 장대한 거구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요새와 함께, 이 견고한 요새, 이 철옹성 같은 요새와 함께 이 아낙 자손들을 그냥 보니까 그냥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위축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고는 지레 겁을 먹고는 자기들은 메뚜기고 아낙 자손은 대장부니까 우리는 싸워보았자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보고를 올리죠. 바로 이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도대체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한 거구들이었는가를 짐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 훗날, 이 시대 때부터 먼 훗날 사무엘 시대에 이때 사울왕이 있었고, 그렇죠? 사울왕 앞에 다윗이 어떤 누구와 싸웠죠? 그렇죠? 골리앗과 싸웠죠. 이 골리앗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거구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 이들이 낸 신앙의 용기가 참으로 여러분 저에게 큰 감동 주고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기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가 맘먹고 적용하며 결단한 이 일을 기뻐하시면, 그렇죠.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결단한 신학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도 가시고 나도 그 일에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궁히 여기사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9절은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습니다. 먹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선포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이 지녔던 이 영적인 야성, 그리고 이들이 광야길에서 다져지고 다져진 영적인 맷집,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형성된 영적인 전투력, 이 전투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면 내 안에서부터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집착하며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다면 버리시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나 스스로가 메뚜기로 보여서, 그렇죠, 내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내가 겁먹고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얻은 이러한 용기와 힘은 광야의 여정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의 자산이었다는 점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향하고자 하는 모든 도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날부터 이 땅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언약을 받은 이 땅을 가지고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전해 왔는데 어느 시점까지요? 45년이 된 오늘까지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을 부여받는데 그 핵심은 갈렙의 도전인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도 땅을 분배받기 위함이었고, 이때 갈렙이 등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필요했겠죠. 그 증인을 여호수아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앞에서 기록을 통해 살펴본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불신앙 가운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지파와는 달리 신앙인의 눈으로 본 그 산지를 보고한 결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헤브론의 약속을 받게 되지요. 그때 일을 상기시키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언어는 참으로 신중해야 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부정적인 언어와 불신앙의 말과 불순종의 행실보다는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말과 순종의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용한 언어와 말과 행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간담을 높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한 언어는 힘에 빠진 이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또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는 사단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그거 해서 뭐해? 하지마. 지금 와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이 웬 말이야? 요즘 교회에 해서 되겠니? 등등 부정적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 모두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렙의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일평생을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용기로 도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댓글로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과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이 신실한 믿음을 결코 변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후 85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신앙의 길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갈렙의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처럼 순간순간 세속과 타협하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잘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표상이요 타산지석의 귀감이 될 만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연합 예배마저 비대면과 거리두기라고 하는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로지 생명을 걸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그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허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순종과 불신종의 벽을 넘나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은 바를 실천으로 이동시키게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와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지금 망설이지 말고 곧 적용하고 결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의 길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도전하는 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새시대 부흥단 46기의 그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렙의 참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갈렙을 보며 결단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잘도 변하는 비신앙적인 태도와 일신상의 즐거움을 쫓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얻은 고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왜 요셉과 다윗과만 함께 하셨겠어요? 갈렙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내고 신학의 대열에 도전해서 새로운 선지신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도전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헤브론은 평야가 아닌 산지로서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곳에 산지도 많았고 산림도 많았고 철병거도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땅은 아직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공로와 기득권을 내세워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젊은 사람의 힘으로도 상대하기가 힘들었다는 아낙 자손의 성읍으로 그 요새가 견고하기까지 한 그 땅을 요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뿐이 없었음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기에 갈렙은 비록 자신이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말을 굳게 믿고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몸은 노년이었지만 기력이 왕성한 다른 어떤 젊은 군사들을 능가하는 청년 신앙을 가진 갈렙, 도전 정신에 투철한 갈렙,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갈렙의 참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해 놓고 만든 좌우명이 바로 자주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던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요,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며 제가 한갑의 나이에 신학을 도전했고 그 여세를 몰아 지금도 도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린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12절 중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기초가 돼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요 열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노년이 되어서도 청춘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그리고 우리가 행할 성공의 비결이라는 점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라는 결코 쉽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선포합니다. 내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갈렙보다 젊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함께 이와 같은 도전의 열정이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안정을 취할 나이인 85세 나이, 그가 약속받은 땅을 취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귀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젊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뜨거운 기도와 다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믿음도 강해집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것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로부터 12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지혜와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언약을 받았고 언제 약속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정탐꾼이었을 때 일을 말합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내내 그가 생존하도록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생존하도록 지키셨고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를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체적인 건강,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강건함과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수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안악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을 갈렙이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기는 갈렙이 가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로부터 15절에서 85세의 갈렙은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땅 기랏 아르바를 취함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시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김현경 목사의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곧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